예, 오늘은 10일과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데요. 성경의 기적은 기적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적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로 초점이 이동하지 않고 기적에만 머물고 있으면 그 기적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이사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믿어야 되는데 표적과 기사와 이적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거기에서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의 목적을 한번 봅시다.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자, 귀신 들린 사람인데요. 그 귀신의 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이 귀신 들린 사람 입을 통해서 귀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귀신도 아는 겁니다. 아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포커스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이제 나타내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 신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우리 같으면 인격이라고 그러죠. 그분의 속성도 나타나시는데요. 19절 한번 보십시다. 19절입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자, 19절 끝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고 귀신까지 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품은 그분의 속성은 이렇게 이방인을 할지라도 어떻게 여기시는가요? 불쌍히 여기신다.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신 긍휼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이 두 가지 큰 주제가 오늘 사건 속에 흘러가고 있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가는 여정을 밟아봅시다. 자,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거라사인 지방을 가셨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주 갈릴리 활동 무대죠. 가버나움에서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거라사인 지방이라 되어 있는데 거라사 지역인데 그걸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요. 이게 갈릴리 바다에 아주 제일 폭이 좁은 것만 해도 한 8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거리상. 근데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가셨는데 거기에 왜 가셨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왜 가셨습니까?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누구를 가서 만나게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보고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데가볼리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보고 사실 갈릴리 바다를 가셔서 건너가셔서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 바로 이 데가볼리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다시 말해 어떤 효과,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렇게 연봉이 높고 이런 건 뭐냐면 그게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에게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오나 회사에다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의 연봉을 책정해서 그 사람 직급도 올려주고 연봉도 매겨주는 거예요. 세상 시스템은 그래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생산성이 높고 저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거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셔서 그 영혼을 만나주신다. 오늘 여러분 그 만나주실 영혼이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돌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거기서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거라사 지역에 내리자마자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바로 언급되는 사람은 유일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겠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귀신 들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제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이제 조종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이따가 볼 것이지만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지내면서 밤낮 소리를 지르고 스스로 자기를 해하고 막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분할 게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정신은 멀쩡하고요. 자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는 짓을 마귀짓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래서 꼭 사단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조종하는 상태, 장악한 상태만이 아니라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귀짓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 화면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만 읽어주실까요? 시작.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하실 때 제자인 베드로가 가로막아 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가 귀신 들려갖고 소리 지르고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상태를 보면 정신은 온전한데 문제는 뭐냐면 하는 행동이 누구를 따라간 겁니까? 마귀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도 귀신 들리는 건 아니지만은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귀신 들린 건 아니고 멀쩡하게 다니고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행동과 생각과 말을 마귀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서 귀신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 더 봅시다. 3절 말씀이에요. 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중간에 아무도 쇠사슬로도 뭐 할 수 없게 됐다. 맬 수 없게 됐다. 이거 제어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4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4절 봅시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3절 끝에는 맬 수 없다 돼 있고 4절 끝에는 제어할 힘이 없다 돼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제 특징이 있어요. 아무도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었고 쇠고랑을 채웠어도 그게 전혀 대안이 안 됐다. 근데 여기서 제어하다 이 말을 우리 성경에는 제어하다, 매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생 짐승 있잖아요. 사나운 야생 동물을 길들이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귀신을 뭐 할 수 없다? 길들일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3절과 4절에 이 공통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도 중간에 보니까 아무도, 4절에도 끝에 보니까 뭐예요? 아무도 두 번이나 나왔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지금 사단의 세력을 길들일 능력이 아무도 없다. 쇠고랑도 쇠사슬로도 대안이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 대안인가? 8절 보십시다.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무엇이 대안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말씀으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랑과 쇠사슬이 더러운 귀신을 제거할 대안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말씀이 대안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뭘로 지금 쫓아내시는 겁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우리가 영화나 이런 장면을 보면 가톨릭의 구마의식, 테마의식을 하는 사제들이 나와가지고 뭘 들고 주로 마귀와 싸우는 걸로 나옵니까? 십자가 들고 나오고 성수 가지고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오리지널이신 예수님은 그런 거 들고 나오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 별거 다 들고 나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 흉내내지 말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시 쪽에 가위 눌리고 그러면은 뭘 배고 자라고요? 성경책 배고 자라고, 성경책 안고 자고. 사실 그거 다 미신인 거예요. 그냥 위로 잡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귀신의 속성을 좀 더 봅시다. 5절이에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귀신의 이제 특징이 나옵니다. 귀신 들리면 첫 번째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에서 늘 뭐 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괴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소리를 지르고 싸나운 괴성을 지르고 신음을 내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방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나면 소리가 바뀌어요. 소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나?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무슨 소리로 바뀌었습니까? 예. 복음 전도하는 소리로 바뀐 거잖아요. 귀신 들렸을 때는 무덤이나 산이나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들 두렵게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소통도 안 되던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그 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원의 일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소리로 바뀌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서? 15절 보십시다. 이 변화의 원천이 뭡니까? 1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뭘 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바뀌었습니까? 15절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정신이 뭐 했습니까? 온전해졌어요. 누구 때문에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이제 그가 소리 지르는 것들이 사라지고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정신을 사단이 공격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두렵게 만들고 소통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그의 영혼에 임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내 안에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나. 자, 그러고 두 번째,
두 번째 보십시다. 그래, 두 번째 보면 5절 끝에 봅시다. 5절 끝에 보니까 첫 번째 소리를 질렀고 그 다음 뭐 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 자해를 하는 거죠. 이건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돕습니까? 죽이려 합니까? 죽이려 해요. 제가 무당들의 간증을 많이 예전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고 했는데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무당해가지고 팔자 꽂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결국에는 귀신은 죽입니다. 죽음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도둑이 마귀잖아요. 도둑이 오는 건 뭐 하려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다. 딴 거 없다. 그런데 그런 존재 앞에 돈 내고 머리 숙이고 그러지 마라. 도로변에 현수막이 있는 거예요. 그 광고판이 있는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갓 신내린 이하보살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저게 뭐지? 가만히 보니까 갓 신내린 이하보살. 그럼 무당도 갓 신내리면 능력이 좋은가? 그래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셀카를 찍었어요. 제가 그 앞에서.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돕는 게 아니야. 그런데 가지고 돈 내고 머리 하리고 그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의 본성은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8절 말씀 봅시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은 귀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에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13절 보면 거기서도 귀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다. 더러운 귀신이 나중에 13절에 보니까 어디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돼지떼로 들어가잖아요. 돼지는 성경에서 어떤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결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흉내를 내는 거죠. 여러분, 그 사단은 앞모습은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거를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이단 사이비들은요, 결국 사단의 이 더러운 귀신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포장은 거룩하게 합니다만은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만 해도 실상이 얼마나 추악한지요. 그 내연녀 김남희 씨인가 나와서 다 자기가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는데요. 그게 나이가 90 넘은 사람인데도요. 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 더러운 수밖에 없다. 거룩과는 완전히 반대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흉내는 내도 결코 그 가운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봅시다. 귀신의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예수님이 그 귀신의 이름을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하죠? 군대다. 왜 군대라고 했냐면 숫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다. 이 말은 이 귀신은 사단은요 세력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면 허락하신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 앞에는요 단수로 나와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는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복수를 얘기하죠. 근데 군대에 여기는 일개 로마 군단인데요. 이 로마 군단은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병만 걸어 다니는 군인 숫자가 6,000명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있어요. 말을 타는 기병이 있는데 그게 120명이 한 군단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그러니까 그냥 소대 정도가 아니라 실제 군대로 보면 군단으로 보면 6,000명과 말을 탄 120명의 기병이 되어 있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이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돼지대에 들어가도 돼지가 얼마나
빠져 죽었습니까? 2천만이나 빠져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세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세력화를 만들어요. 계속해서 모아서 당을 만들고 세력화를 만들어서 자신의 그 악한 영향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존재니까 어떻게 쇠 고랑으로 그걸 제어하겠습니까? 할 때마다 깨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우리 주님 밖에는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랬던 귀신인데 6절 봅시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봅니다. 6절에요.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자, 그가 예수님 보자마자 멀리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와서 절합니다. 여러분, 앞뒤 문맥 떼고 나면 이 귀신이 아닌 줄 알면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그죠? 이 그 6절만 보면 이 사람 정말 믿음 좋아가지고 예수님 보자마자 뛰쳐와가지고 절을 한다. 근데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귀신이 놀란 겁니다, 지금. 놀래갖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종말을 아는 겁니다, 지금. 종말의 시급성을 알고 달려와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참 안타까운 거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크리스찬을, 신앙인을 네 가지로 신앙을 구분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교도 신앙이 있어요. 이교도 신앙은 뭐냐면 우리 흔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인과응보로 보는 거예요.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교회를 나와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면 그 사람은 이교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불교의 부처를 보면서 우리가 뭐 윤회한다 그러고 뭐 그런 정도 알듯이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모르면 그 사람은 이교도 신앙이고, 두 번째는 마귀의 신앙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의 신앙인데, 이게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의 신앙이 마귀 귀신의 신앙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과 교리적인 지식은 가졌어요. 그랬는데 정말 거듭나는 과정인 회개와 변화, 이런 거듭남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전혀 없어요. 그냥 도덕적으로만 예수 믿고 알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뭐냐면 마귀의 신앙과 동등하다,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 정도면 귀신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이제 표현인데,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는데, almost Christian인데, 여러분, almost라는 표현이 뭐냐면, 밥이 익어가는데 아직 밥이 안 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밥이 찰지게 달 돼야 먹지. 예, 밥이 끓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 뜸도 안 들었는데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그건 내 돈 주고 먹겠어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래서 성경도 보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선행도 하고 나름대로 죄도 안 지으려고 그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생을 안 했네. 거듭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영원한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이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altogether Christian인데, 이 사람 뭐냐면 거듭났어요. 그래서 예수가 전부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날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거룩한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사나 죽으나 주밖에 없는 사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요한 웨슬레는 온전한 크리스찬이라 불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귀신도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누군지는 알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적이 없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뛰어와가지고 절을 하는 것처럼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신앙이
1번, 2번, 3번을 넘어서 4번 온전한 그리스도인까지 생기는 신자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7절. 자, 귀신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자, 이 보세요. 귀신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면서 나와 당신이 뭐라고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는 내가 알겠는데,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알겠는데 나하고 상관하지 맙시다. 나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누군지는 알아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나에게 요구할 때, 아, 하나님 그러지 마이소. 선을 딱 긋는 사람 있잖아요. 경계를 그어서, 아,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주님 더 이상 노타치. 그게 지금 멀쩡해도 귀신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는,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에. 그런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거는 내 집에 모셔드리는 것뿐 아니라 내가 인생의 상처와 숨겨놓았던 비밀스러운 오두막까지도 다 개방해서 주님 나를 터치하고 만져주시고 내 모든 쓴뿌리까지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건데, 신앙생활 하더라도 선을 딱 그어요.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세요. 지금 귀신 들린 자 그렇게 선을 딱 그어요. 그러면서 7절 앞에 보십시오. 7절 끝에 봅니다. 7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귀신이 괴로우냐면 7절 앞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큰 소리로 뭐 했다? 부르짖었다.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러 부르짖었으면 그게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 막 있는 혈기 없는 게 다 넣어가지고 나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날 내버려 두세요, 날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자기도 괴롭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기는 지금 괴로운데 자기 때문에 누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 누가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집에 가서 못하고 밤낮 무덤 사이에 있고 산에 돌아다니면서 미친 사람 넋놓고 소리 지르고 뻘거벗고 다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마귀 보세요. 귀신은 예수님 나타나니까 자기 괴롭다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를 떠나시오 이렇게 선을 딱 긋지만 자기 아픈 거는 알아도 자기 때문에 남 아픈 거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이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아픈 건 알지만 남 아픈 거는 모르는 거야. 자기 때문에 남 아픈 거는. 이걸 고통의 공감의 부재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정인이 했는데 애를 입양을 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입양을 했는데 얘가 이제 보니까 갈비뼈도 부러지고 췌장도 안에서 얼마나 맞았든지 췌장도 찢어지고 애가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괴로운 고통을 느끼지만 애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된다. 사이코패스가 왜 그러냐, 뭐냐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픔이. 근데 더 기가 찬 거는요, 그 다음 장면 보면 정인이 굿즈라고요. 여러분, 굿즈라는 표현이 상품이란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죽었는데, 입양애가 이렇게 죽었는데, 물론 취지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그런 취지겠지만, 애가 죽은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인터넷에 정인이란 애 이름 팔아가지고 티셔츠하고 수건하고 방석하고 이런 걸 찍어가지고 돈 주고 파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비난한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냐고. 이걸 만든 사람은 취지는 물론 그렇겠지만 그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내 고통은 아파 죽겠는데 자기 때문에 남 아픈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이 안 써. 이게 마귀가, 귀신이 지금 소리 지르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연을 주신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좋은 분이고 그거 나타내기 위한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은 죄 가운데 생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본체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똑같은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처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신앙이 깊을수록 여러분 고통의 공감의 깊이도 같이 비례적으로 가야 된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이 귀신이 뭐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죠?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그러면 여기 중요한 그 지방은 데가볼리인데 이 지방이 누구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역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이건 경험적인 건데요.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긴 하는데 바사 제국에 주관한 악한 영들과 천사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21일째 돼서야 천사가 옵니다. 자기가 21일 걸린 이유를 얘기하죠. 바사 제국에 있는 어둠의 권사랑 싸우다가 이제 미가엘이 도와줘가지고 이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보면 어떤 나라나 지역을 장악한 어둠의 권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태국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산 마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지역 귀신이 있더라.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지방, 이 지방에서 자기를 내보내지 마세요. 여기가 내 지방이 내 관할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영역을 구분 짓고 주님이 내 영역에 터치 못하도록 선을 긋는 일들이 너무 많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이분이 좀 더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딱 그 선에서는 절대 안 물러서는 거예요. 절대 안 물러서요. 예를 들면 뭐 11주 생활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그러면 말로만 할 건가? 내 물질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어떤 신앙 고백의 성경에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 기뻐했던 전통이 뭐냐면 이 11조 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 선을 못 넘는 거예요. 딱 여기서. 그래서 누가 권면하면 그냥 못 받아들이고 반격하기도 하고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만의 영역에 누군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거고 각자가 그런 영역들이 다 있더라. 근데 여러분 온전히 주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의 비밀스러운 오두막도 개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도 다 있잖아요. 그리고 13절. 자, 이 귀신의 운명을 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자, 이 귀신의 종말이 뭡니까? 13절 끝에 보니까 바다에서 몰사해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 했지만 그건 임시방편이고 결국엔 바다에 들어가 몰사합니다. 근데 이건 일시적인 심판이고요. 종말적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 세트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바로 이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마귀와 모든 추종자들은 거기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귀신의 운명이고요. 그 귀신 따라가면 똑같은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거기에 17절에 보면 그들이 돼 있죠. 그들은 누구냐면 데가볼리의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떠나시기를 뭐하고 있어요? 간구하시다. 자, 여러분 17절 끝에 떠나기를 간구하신다. 10절 끝에 보세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내보내지 마시기를 뭐하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 지금 누구랑 같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하고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하고. 나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나 내버려 두세요. 에? 나를 이 지방에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귀신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은 예수님 당신이 나가라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당신이 나가라. 근데 그 마을 주민도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얘기, 귀신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방에서 떠나세요. 떠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할렐루야하고 환영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귀신의 반응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이 연장선상에 동일선에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마을이 대가볼리 마을이 누구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귀신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는 단지 어떤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는 걸로 쫓아보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도시 전체가 한 마을 자체가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예수님이 떠나가서 빨리 가세요. 예수님이 우리 빨리 가세요. 이렇게 해버렸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이 마을 사람들의 속성이 비교가 되는데 자 봅시다. 14절 보세요. 14절 앞에 보세요. 뭐라고 시작됩니까? 뭘 치고 있었던 거예요? 돼지 치고 있었는데 돼지가 예수님 때문에 결국 2,000마리가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면 계속 돼지떼가 죽어나갈 것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귀신 들렸던 한 영혼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돼지떼 죽는 게 더 아까운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관심이 영혼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가 있는 거야? 돼지떼에 관심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영혼에 관심 없어요. 어찌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사람 이용해가지고 남의 돈 끌고 올까? 사기를 쳐서라도 남의 돈 뺏어 올까? 세상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예수님 배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그 대가를 아끼지 않았는데 이 대가벌리 사람들은 예수님 빨리 가시라고요. 예수님 있다가는 우리 돼지떼 절단나겠습니다. 영혼이 귀신 들리든지 말리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냉혹하고요.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끝으로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그 자유롭게 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소원이 생겼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쫓아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예, 사명과 부르심이 틀려요. 이 사람한테는 어떤 사명이 좋냐면 내가 예수님이 네게 어떻게 행했는지 어떤 큰일을 행했는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줬는지 어떤 일이 너에게 일어났는지를 가족에게 알려라. 그리고 대가벌리 사람들한테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는지를 어디에다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19절에는 누구한테 알리라고 그랬습니까? 가족한테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20절에는 가서 어디다 알렸어요? 대가벌리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 가족만 알 일이 아닌 거야 지금 이 구원의 소식이.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사명이 뭐냐면 자기 출신 고향인 대가벌리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 제자는 예수님 따라서 제자의 사명이 있고 어디 있으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 증거하는 사람, 구원의 기쁨을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예수 만나 구원받은 것 통해서 주님은 이 사건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귀신도 벌벌 떨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요.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 여러분 의지해서 우리 남은 세월 나를 살리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